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2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라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앞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이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말씀이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주를 따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없는 채소는 자기 만족을 채울 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을 봤습니다. 엄청난 아픔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자, 그런데 딸이 이런 성폭행을 당했는데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는가를 봤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딸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아버지 야곱은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이 문제를 나서서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 그러니까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먼저 16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16절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디나의 오빠들이 처음에는 이 디나를 가리켜서 우리 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누이라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이 디나를 가리켜서 우리 딸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딸. 자, 여러분 오빠가 여동생에게 우리 딸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렇게 지금 디나의 오빠들이 이렇게 부르는가 하면은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디나를 보호하는 보호자의 자리에서 아예 이제는 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들들이 봤을 때에는 아버지는 도무지 자식들에 대해서 보호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예 디나의 보호자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디나의 아버지는 우리가 보호자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예? 얼마나 아버지가 믿을 수가 없으면, 얼마나 아버지가 변변찮았으면 딸의 보호자가 아버지가 아니라 딸의 보호자가 오빠들이 딸의 보호자를 하는가. 아버지가 없으면 몰라도 아버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디나의 보호자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디나의 보호자는 우리가 이 디나의 보호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참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14절입니다. 지금 14절의 말씀은 이 세겜과 하몰이 이 야곱을 찾아와서 사돈 맺자는 거예요. 우리 딸을 너희한테 보내고 너희 딸을 우리한테 보내면 서로 사돈 맺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사돈 맺자고 하는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우리는 너희들하고 사돈 못 맺는다. 왜냐하면 너희는 할례 받지 않는 민족이다. 너희가 할례도 안 받았는데 할례 없는 백성들하고는 우리가 어떻게 사돈 맺을 수 있느냐. 우리 동생 할례 없는 사람에게 절대 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상당히 영적이지 않아요? 아버지보다 훨씬 자식들이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할례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 동생을 줄 수 없다. 그리고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여러분 영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결혼하는데 내 배우자는 반드시 세례교인해야 되고 부모님은 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님은 권사 정도는 돼야 된다. 뭐 이런 수준. 지금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동생을 할례 없는 사람들한테 시집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이런 의미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사실일 것 같아요? 거짓말일 것 같아요? 이건 거짓말이죠.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신앙적인 표식, 가장 거룩한 자녀라는 이 표식, 하나님의 언약의 표식인 할례로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할례를 가지고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세겜은 디나를 얻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깊은 욕망에 빠져 있습니다. 디나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 디나하고 꼭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면은 나 이 여자 아니면 나 죽을랍니다. 꼭 이 여자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남자들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세겜이 그런 상태예요. 나 디나 아니면 안 됩니다. 마치 여러분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짝퉁 사랑이에요. 거짓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사랑이라도 이 사랑에는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겜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디나만 자기가 데리고 오면 된다. 디나만 자기 아내로 삼으면 된다. 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이 말을 쉽게 수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디나를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할례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 할례 받겠다. 할례만 받으면 딸 준다 그러니까 할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이 곧장 성읍으로 달려가서 성읍 사람들을 모읍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권력자니까 성읍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 성읍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야곱의 가족이 얼마나 많은 양들이, 얼마나 많은 짐승떼가 있는가, 얼마나 부자인가. 그리고 우리가 저들과 사돈을 맺으며 우리 딸을 저들에게 시집 보내고 저들 딸 우리한테 시집 오게 하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우리 것이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넓은 땅이기 때문에 저들의 가족이 여기 들어와서 산다고 해서 우리한테 뭐 큰 표시가 있느냐. 그러니까 저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할례만 받으면 저들의 것이 다 우리 것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성읍 사람들을 지금 설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 중에 자기가 디나를 성폭행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디나하고 결혼하겠다든지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저 성읍 사람들이 이 야곱의 가문과 결혼하게 되면은, 사돈을 맺게 되면 자기들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 재물이 자기들에게 들어오는가,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겜 사람들은 이 세겜이 하는 말을 듣고 혹한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할례 받는 거 그거 뭐 그리 대단해. 할례 받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우리 것으로 삼자. 그래서 모두가 할례를 받습니다. 18절에서 29절에 보세요. 이 1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야곱과 그의 가문에 속한 모든 재물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 디나의 오빠들이 제안한 그 제안을, 이 종교적 의식을 이 사람들은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쉽게 생각한 거예요. 할례 받는 게 뭐 그리 중요한 일이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러분, 이들은 이 종교적 의식, 이들이 쉽게 생각한 이 종교적 의식 때문에 이들은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완전히 몰살을 당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반면에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심과 재물에 대한 탐욕을 위해서 이 종교적 의식을 세겜성의 남자들의 신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식을 지금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그 분노, 자기들의 원수 갚는 데에, 그래서 세겜성 남자들의 그 신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그것을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것을 내 돈벌이 수단으로, 내 유익의 수단으로, 그래서 여러분 장사하는데 이걸 어떻게 좀 이용해 먹을까, 예수를 어떻게 내 장사하는데 좀 이용할까, 이것이 전부 다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표식인 할례를 그들의 신체를 통제하라고 하는 도구로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약에 크리스찬 기업에서 자기 크리스찬 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면은 세례 교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회사에 꼭 취직하고 싶은데 내가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내가 그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가라로 세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대충 하고, 왜요? 뭐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요즘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데 엄격하게 검정해서 세례를 주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세례 증명서를 회사가 요구하는 그것을 서류에 첨부해서 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지금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표식인 할례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결한 면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위험해집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하는 모든 종교적 의식,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성례식을 합니다. 성례식을 하는데 성례식을 할 때마다
심내자가 반드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예전에 이 성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그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랬으니까 참여 안 해야 좋은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냥 참여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종교적 의식을 너무 여러분 우리는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가볍게 생각하면 반드시 위험해집니다. 디나의 오빠들의 이 제안한 종교의식을 가볍게 생각한 세겜이 어떻게 됩니까? 디나 오빠들의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디나의 친오빠인 시몬과 레이가 낳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은 뒤에 언제 가장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3일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고통스러운 힘든 날인데 이날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유다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기습해서 남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도 죽입니다. 그리고 동생 디나를 찾아서 이제 돌아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지금 할례를 받고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야곱 가문과 사돈을 맺고 이제 그 야곱 가문에 있는 모든 재산이 재물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들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은 시몬과 레위는 기습해서 그 남자들을 다 몰살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켰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동생 그 나머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집안에 그 집에 이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의 집을 완전히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뭘 느끼세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이 사건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공동체가 지금 이런 죽임을 당합니다. 세겜이라는 이 하몰의 아들이 디나를 강간한 그 사건 때문에 그리고 그 오빠들이 시몬과 레위가 그 분노에 가득 차서 복수심에 지금 여러분 이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이렇게 완전히 전멸시킵니다. 자, 그러면 디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기의 원수를 갚아준 이 시몬과 레위, 이 오빠들이 이 동생의 입장에서는 고마웠을까요? 안 고마웠을까요? 동생의 입장에서. 오빠가 자기의 원수를 갚아줬으니까 고마웠겠습니까? 안 고마웠겠습니까? 고맙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단히 고마운 일이지만 이 당시의 고대근동에서의 이런 일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고대근동에서는 절대 여자가 혼자서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라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외지의 여자가 낯선 성읍에 돌아다니면 그 성읍의 남자들에 의해서 성폭행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절대 여자는 혼자 다니면 안 되세요. 그래 다니면 안 되는데 디나가 혼자 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의 돌봄을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디나가 이 세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난 다음에 오빠들이 원수를 갚아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디나가 결코 오빠들에게 고마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든지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남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분 잠자리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여자들은 이 자기를 성폭행한 남자하고 살아야 돼요. 고대근동이 그걸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살지 않는다면 여자가 그래서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속이고 나중에 다른 남자하고 결혼한다면은 이게 만약에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만약에 그 남자가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구나. 처녀라는 정표가 없으면은 그 가족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속이고 만약에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면은 그래서 이것이 들통이 나면은 성읍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은 이 여자들은 어떻게든지 이 남자하고 살아야 돼요. 예? 자, 그러니까 디나는 이제 만약에 이 남자하고 살지 않는다면은 디나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나 오빠들의 집에서 평생 혼자서 살아야 됩니다. 평생 혼자서. 왜냐하면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평생 혼자 살든지 아니면 세겜하고 결혼해서 살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오빠들이 그 세겜을 죽여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디나의 입장에서는 마냥 기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사실 분명히 명분은 내 여동생이 이런 험한 꼴을 당했으니까 이런 험한 일을 당했으니까 내가 여동생의 원수를 꼭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동생을 위해서 이 일을 저질렀다고 말하지만 그 실상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몬과 레위가 이런 일을 한 것은 자신들의 집안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디나로 말미암아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안의 명예가 실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예를 회복한다 손치고 이 세겜성 사람들을 몰살시킨 겁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시몬과 레위는 동생 디나를 그냥 희생시킨 거예요.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켰다는 소식이 전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약탈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다시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의 소유물과 아내, 자식들을 모두 취하는데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은 유목민이잖아요. 자주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물건만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 세겜성 사람들은 정착민들이에요. 세겜성읍에 살던 사람들은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소유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갈취할 것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세겜성에 들어가서 남자들이 다 죽고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약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은 모든 물건 29절에 약탈했다는 말은 이 야곱의 아들들의 욕심, 얼마나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가.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이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성 사람들을 남자들을 이렇게 몰살시킨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디나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야곱은 이 모든 일이 종료된 후에야 뒤늦게 이렇게 세겜성의 남자들이 다 죽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모든 재산들을 다 약탈하고 이렇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야 야곱이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호통을 칩니다. 시몬과 레위를. 이전까지는 잠잠히 가만히 있다가 모든 일이 다 종결되고 난 다음에야 아들들을 불러서 호통을 치는데 30절, 31절을 봅니다. 자, 먼저 3절 보세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로 하여금 너희가 악취를 내게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추한 인간이 되고 말았구나. 나는 지금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추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추한 사람을 만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이 모든 상황 지금 아들들이 이렇게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아들을 불러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평판 나빠지는 것 때문에. 자기 평판이 이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 자기 평판 나빠지는 것 때문에
아들들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딸이 이런 몹쓸 일을 당했으면 아버지가 나서서 이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아들들이 나가서 칼을 가지고 원수 같겠다고 칼을 가지고 모든 세겜성의 남자를 다 죽이고 약탈하고 난 다음에야 일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야 자기 체면 깎인다고. 자기 평판 나빠진다고 화를 내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이 아버지가 한심한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아버지가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화를 내니까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가 화를 낼 때 그 화를 받아서 대받아칩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도 따라서 화를 냅니다. 31절을 보세요. 31절에 시몬과 레위가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굉장히 지금 이 시몬과 레위가 화가 나서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지금 저들이 디나를 창녀같이 대우했는데 창녀같이 대했는데 그렇게 대한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대했는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버지 앞에 지금 따지는 거예요. 대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야곱이 이 일에 대해서 중심에 나서서 문제를 풀었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분명히 처음부터 아버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서 이 문제를 풀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왜곡된 일, 잘못된 일을 야곱은 아들들이 칼로 바로잡아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너무나도 우유부단하게 잠잠하 있다가 일이 다 끝난 다음에야 자기 체면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결국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에게 말하는데 디나에 대해서 말할 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디나에 대해서 아버지의 딸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누이.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의 딸 이래 옳은데 왜 여러분 이 아들이 우리 누이라고 말할까요? 왜 우리의 누이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디나의 진정한 보호자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 디나의 보호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디나의 진짜 보호자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시원찮았으면, 얼마나 아들들이 봤을 때 아버지의 모습이 시원찮았으면 아버지가 디나의 보호자가 아니라 우리가 디나의 보호자입니다. 이런 말을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고 좋은 게 뭐냐면 오늘도 여러분 올라오시는데 1층 로비에는 청년들이 수련회 참석해요 하면서 난리 구슬 부립니다. 그리고 본당 앞에 올라오니까 난 처음에 장로님들이 몰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들이야. 우리 장로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분장을 해서 수련회 참석, 보세요. 장로님들이 저렇게 열심히 수련회, 정교회 수련회 참석하자고 홍보를 하시고. 앞장서는 모습 아니에요? 본을 보이는 모습.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뒷짐 가만히 장로님들이 지고 있다가 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교회가 굴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장로님들이 앞장서니까 집에서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자식들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맨날 엉뚱한 짓 하고 아버지가 정신 못 차리고 자식들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밥 먹을 때마다 그 시기 기도하는데 아버지는 기도 길다고 늘 잔소리하고 그래 보세요. 지금 이 야곱이 아들들이 봤을 때에 무슨 아버지가 이러냐. 이 딸의 디나의 보호자는 아버지가 아니다. 우리가 디나의 보호자다.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볼 때 디나를 창녀같이 대한 자는 하몰과 세겜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도 디나를 마치 창녀같이 보고 있다는 것을 시몬과 레위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가운데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엄청나게 야곱에게 나중에 상처로 남아요.
아마 창세기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49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다 알 거예요. 49장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49장에 가면은 야곱이 이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시몬과 레이에게만큼은 5절 이하, 49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나오시는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러면서 이 야곱이 이 두 아들에게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 아버지가 죽을 때 되면은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게 정상인데 얼마나 이 일이 가슴에 맺혔으면 이때 일이 그러니까 34장의 일이 얼마나 가슴에 맺혔으면 아버지 야곱이 자기 죽을 때 아들들에게 축복하는데 이 시몬과 레이에게만큼은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저주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시몬과 레이를 심판하세요. 자, 시몬은 땅을 분배받기는 했지만 유다지파 땅에다가 나중에 흡수돼 버려요. 사라져 버립니다. 레위지파는 아예 땅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아예 땅도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제사장의 가문으로 활동을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야곱은 이 일이 너무나도 큰 상처로 야곱에게 남아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결론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이런 무책임함, 아버지 야곱의 이런 우유부단함, 자, 이런 모습에 분노한 이 야곱의 아들들의 행동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아버지가 우유부단하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서서 칼을 들고 그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종교적인 의식, 그 할례를 이 세겜 사람들의 남자들을 신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이 아들들의 행동이 과연 정당할 수 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과 레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만행은 결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절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야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는 야비하게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법으로 자기 꾀로 원수 같겠다고 자기의 분노를 그렇게 표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코 나의 잘못을 하나님의 뜻과 연관시켜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는데 그래도 내가 이런 일을 하면 교회가 유익하고 우리 집에도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야. 절대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정당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해서 그것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인의 길을 걷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악을 인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 생활에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가 아무리 좋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과정이 영적이지 못하다면, 과정이 우리가 성경적이지 못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과정이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절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과 레위는 과정은 어떻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고귀한 종교적 의식까지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 순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다단계를 통해서 성도들을 거기에 참여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전부 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처음에 받아 읽었던 1차 독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말씀을 제일 먼저 읽었던 1차 독자가 누구냐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숫곳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 생활하고 있는 숫곳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 1차 독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1차 독자들, 이 성경을 처음 읽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읽게 하시는가? 왜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가?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전쟁에 임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몰과 세겜이라는 이 세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땅에서 자기들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나안의 가치와 질서를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돈이면 다 돼. 나에게 힘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어. 돈이면 다 된다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가나안을 지배하는 가나안의 가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 그게 바로 하몰과 세겜, 그 세겜 사람들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위, 야곱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곱의 자녀들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물과 세겜도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 속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최선은 기껏 해봐야 복수하는 거예요. 삼손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던 그 삼손이 마지막에 한 일이라고는 눈알 뽑히고 맷돌 올리다가 한 일은 자기 원수 갚는 일밖에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최선은 기껏 해봐야 복수하고 자기 욕망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최선이 이렇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전쟁이 이렇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행동으로는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처음 읽었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으로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광야에서 이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고통이 얼마나 가득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최선 다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열심히 살아요. 주부는 주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대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야곱은 야곱대로 최선을 다했고 아들들은 아들대로 최선을 다했고 하몰은 하몰대로 세겜은 세겜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에 하나님 없는 최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채에서는 결국은 원수 갚는 거, 복수하는 거, 내 욕망과 내 욕심만 드러내는 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채에서는 그래서 결코 옳은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나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정말 부지런히 살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자문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의 이 부지런한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계심의 증거가 시몬과 레위처럼 이런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